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된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오바댜를 쓴 오바댜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이 인물이 성경에 몇 명 등장은 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기근이 극심할 때 왕궁을 맡은 사람 중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몰래 숨겨두고 빵과 물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에 동참했던 인물 중에 오바댜가 있었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 에벳,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신분에 있었든지 또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 오바댜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향해서가 아니라 에돔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이 에돔 민족은 사실상 혈통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형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다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이 에돔은 아주 작게 보잘것없게 될 것이고 아주 경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교만함입니다. 이 에돔은 해발 한 15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험준한 바위산에 요새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새 중에서 가장 높은 곳,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사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독수리 둥지와 같은 곳에 요새를 만든 곳과 또 같은 곳에 살았던 이 에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기를 소위 말하여 쥐잡듯이 잡아내시리라 라고 함을 보게 됩니다. 남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겠다 하십니다. 심지어 깊이 감추어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들도 다 멸하여 버리시고 완전히 에돔을 멸절시켜서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이르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가가 이제 10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내 형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항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십니다. 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형제 민족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 말씀의 율법을 주실 때에도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된 지점이 출애굽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에돔 지역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고 에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밭이 있는 지역이나 포도원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통과하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대답이 No,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가겠다고 하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이 두 민족은 오랜 기간 적대 관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후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칠 때 에돔은 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 갔고 또 훔쳐갔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방관하였습니다. 방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크게 일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이 유다의 고통을 바라보고서 입을 크게 벌려 아주 찢어지도록 웃었다, 비웃었다 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고소해하면서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 형제의 아픔을 보고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꼬집으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에돔의 죄를 보면 그 죄는 결국에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형제를 어려움으로 몰아넣으며 오히려 형제의 어려움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 그 죄를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고난당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랑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며 넓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외면한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척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남이 어떻게 되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고여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흐르고 흘러가고 또 흘려보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그저 마음에 땜을 쌓아놓듯 내 안에 그 사랑을 가두어 놓고 주변으로 향해야 하는 시선을 그냥 딱 닫아놓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만 내 안으로 그것을 더 모으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 이러한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짓누르는 것인지,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감수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짓누르는 삶은 당장은 나에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내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내 주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알고 나만 높은 줄 알았던 에돔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사랑 없음과 폭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또 우리 주변에게로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